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당하는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서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그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자세하게 그 이야기, 어떻게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그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온 사사가 6명 있고 아주 간략하게 이러한 사사가 있었다 말하는 그런 사사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 그렇지 않은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훗은 대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였으면서 또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그 온니엘.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면서 다른 사사들의 샘플이 되는 전형적인 그러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은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에훗이 등장하는 배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12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 에글론, 그 에글론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은, 그 에글론은 말씀 보면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왕 때에 그 모압이 강대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될 때에 그 직전에 이 모압, 이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강성함, 사람도 많고 또 그들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모압 땅에 그 에글론이 등장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하게 보였던 모압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강대하여져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와 같이 모압이 강성해졌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치기 위하여 그 모압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로서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범죄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모압을 사용하신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1절에 한 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 두 손과 두 발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한 어두운 그러한 사사시대,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홀로 쳐들어오지 않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이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대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그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도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은 오른손잡이 그러면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을 잘 활용하고 왼손이 더 힘이 센 사람, 이런 우리가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그 가문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 그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기럇세벨을 점령할 만큼 영적으로도 아주 거장인 그러한 그 유업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을 보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파도 힘이 없는 지파이고 더군다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꺼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약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또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에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훗이 어떻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냐면 칼을 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왕을 만날 때 그러한 칼을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수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수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다리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혼자 은밀하게 만나자라고 하여서 결국 왕을 죽이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그리하여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훗은 왼손밖에 없으니까 그 왼손의 힘을 강하게 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찌르는데 얼마나 그 힘이 센지 그 칼 끝이 그 등 뒤로까지 나올 만큼 아주 힘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왼손잡이 사사 에훗, 부족함이 있고 내세울 것이 별로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마하고 훈련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함 받고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